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 행복 나눔 전제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주님께 나온 저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폭포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있던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창문을 열었는데 핸들이 없는 겁니다. 또 딱 봤더니 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없어졌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예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야 그 부품을 사서 다시금 끼워 넣으면 되겠지만 사람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그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고 함께 만들어 온 사연이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 몇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늘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해주셨지요. 해치려는 자들이 덤벼들어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셨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느새 그걸 익숙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 떠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확인하긴 했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자꾸만 어디론가 가시는 겁니다.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십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만 남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하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집에 가면 받아주기나 할까? 다 버리고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집에서는 아예 없는 자식 취급할 텐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크게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큰 소리도 뻥뻥 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제자 보기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일도 그리 마음이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더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막막해하던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들이웠지만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해야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것 같아서 그냥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한 몸을 보이시며 말씀하셨다면 바깥 세상에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한
복음 2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사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는커녕 지금 원래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물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은 심란해질 수밖에 없지요. 다 잊어버리려고 이 어색하고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물고기라도 잡아야겠다고 나섰던 건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아마도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어서 사방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닷가에 오신 겁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아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탓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새벽에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뭘 좀 잡았어?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좀 잡힐 거요. 제자들은 어차피 물고기 잡겠다고 나선 길도 아니니까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구경도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디에선가 이 말씀 많이 접했다 이런 기억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죠?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디베랴 호수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 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크니까 거기를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행하셨던 그대로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른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실까요? 바로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제서야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확인하고 뭐고 할 겨를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물고기는 잡으나 못 잡으나 그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고기를 챙기고 그물을 챙기고 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젖은 등산화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듯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서 얼어 죽은 어느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하얗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여러분,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면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서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막상 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도 숯불에 올려놓으라고 다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내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가? 내 사랑이 부족한가? 이에 베드로는 다시금 강조해서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이 못 믿어와서 3번씩이나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걸 벌충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도 3번 물으신 것일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똑같이 3번 물어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니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너한테 사랑 확인해 보겠다, 이런 분 아니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3번씩이나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남편은 대개 어떻게 대답하죠? 야,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건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거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가야, 너 엄마 사랑하지? 그때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너하고는 바꾸지 않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보석이야, 내 보물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속마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너는 알고 있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날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날 저주까지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날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보다 더한 일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너 그거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진정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지 그들이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말고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알고 계십니까? 나를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죽음은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풍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몸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는 이 말에는 완벽하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랑의 완벽성은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의 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천둥처럼 크나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1장에서 12장까지 6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순환 사건이 집중된 생애의 마지막 시점인 그 한 주간 동안 13장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이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깊어질수록 만남의 밀도가 짙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깊이 더욱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느 간호사가 쓴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간호사로 일할 때였다. 아침에 내가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녀로 보이는 20대의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깨끗한 아주머니가 서로 두 손을 꼭 마주 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고 엄마는 연신 딸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다. 다소 긴장된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는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이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했는데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회될 녀석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비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는데 결혼 반지 낄 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의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 수술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두 모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참 후 원장 선생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마음일 겁니다. 다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 손가락 하나가 없는 딸 앞에서 내 5손가락이 멀쩡한 게 오히려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기에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설사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드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떠들어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정말 고맙구나. 근데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말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근데 그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니?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동전 한 푼 내놓기도 아까워하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한다는 걸 시간 빼앗긴다고 아까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한다는 걸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에게 매장하고 각박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저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슴에 꼭 품고 살아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포기한데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포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여긴 나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분명히 알라고,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라고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참 고맙구나. 근데 너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거면 족하단다.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치지 않겠니?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먹이지 않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는 전처럼 말만 앞세우고 나약하고 의심 많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사도행전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수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얼떨결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선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이제는 산악인이 젖은 등산을 품에 안고 잠들듯이 세상 떠난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써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도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온 세상에 힘차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